요한 3서 말씀을 같이 살피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요한 3서를 꼭 쓸 필요가 있었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요한 3서는 정확하게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선 이 편지의 내용을 좀 살피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에베소에 그 유명한 두라노 서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그곳에서 거의 3년 동안 있으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소위 지도자들을 공부시키고 양육시켜서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일종의 훈련의 본산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이후에 디모데가 그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80년경에 순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연속선상에서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 역시 무슨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 이 에베소 자체가 신자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중심교회, 그러니까 마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 예전에 바울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할을 에베소 교회가 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로 이제 그 순회 선교사들은 이방인 선교 사역을 했어요. 바울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사역을 했는데, 이방인 선교 사역에 하는 까닭에 이건 대부분이 자비량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 증거하고 그들에게 뭘 이렇게 생활비를 받는다든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정황이 되지 못했어요. 뭐 어디 가서 하게 되면 우리가 먹여야죠. 지금 우리 선교, 예전에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왔을 때 우리가 그 미국 선교사에게 월급을 주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분들이 오히려 이 자기 본국에서 선교비를 받아서 우리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지금도 한국 교회가 이 소위 많은 곳에 선교사를 보내는데, 그 선교사를 보낸 이방인 지역, 즉 믿지 않는 지역에 갔을 때는 첫 번째 수단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것으로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을 쓰면서 가르치는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7절을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요,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대는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 정말 신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지만 이방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같은 자비량 사역을 한다는 말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역교회 도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여기서 그 뭐 라오스로 간 우리 정유은 선교사에게 무슨 뭐 송금하고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내가 사역지로 가면 그 사역지에 있는 교회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 선교사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까닭에 이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면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도왔는데, 근데 어느 교회인지 특정되진 않았지만 그 지역 교회가 순회 선교사들을 홀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교회의 원로인 장로 가이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요한 3서입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이유가, 이렇게까지 가이오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제 이 순회 선교사를 보낼 때는 그냥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일종의 이 소위 말하면 개런티, 보증서 같은 거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사도된 자로서의 소위 그 예루살렘 교회 인정했다는 문서를 보여주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뭐 진짜 사도 요한에게서 온 사람인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서 온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인증하는 어떤 문서 같은 것들을 들고 다녔는데, 그게 편지예요. 회람 서신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직접 요한이 쓴 편지. 그래서 이 요한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순회 선교사들에게. 근데 그 교회에 갔더니 거기 디오드레베 이름이 등장하는데, 디오드레베라는 교회 지도자가
그 요한이 쓴 편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순회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심지어 그 순회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 밖으로 내쫓은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디오드레베가 왜 이 같은 태도를 취한 겁니까? 여기에 그 디오드레베에게 붙은 수식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의도대로 쥐락펴락 오만함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현대교회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교회 내에서 몇 명의 아주 그냥 유력한, 소위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 장로원이 몇 분이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경우들을 가끔 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몇 명, 그래서 문제가 되는 교회들을 가보게 되면 유력한 장로 한두 사람이 모든 걸 다 해요. 뭐 회의를 할 때도 뭐 기획위원회라든지 무슨 회의를 할 때도 혼자서 다 뭐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보고 있는데, 이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 밖에 나면 그냥 받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다 내쫓고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실 이게 오늘날의 문제이지만 그 당시에도 동일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순회 선교사들이 돌아와서 요한에게 보고할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할 때마다 꼭 그 사람이 그렇게 반대하고 우리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 지역에 그러면 본인만 반대하지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면 아예 금하고 내쫓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그와 같은 것들은 악한 것이다, 악한 것.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요한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럼 가이오는 어떤 사람일까? 교회의 원로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디오드레베고, 그 교회에,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막 문제가 생기게 되면 원로 장로님들을 찾아가잖아요.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교회 내에서 싸움이 원로 장로님과 혹은 원로 목사님과 현직 목사님, 현지 시무장로들과 싸우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어떤 교회 막 싸우는 이상한 교회들을 보게 되면 이 원래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이런 얘기들 자체가. 여하튼 간에 그래서 그 교회의 원로 지도자인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디오드레베에게 홀대 경험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 데메드리오, 역시 이 사람도 순회 선교사로 보입니다. 이 데메드리오에게 그 편지를 써서 가이오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편지를 가지고 가이오에게 편지를 전달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12절 14절,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이 데메드리오를 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증언한다, 보증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고 잘 도와주기 바란다, 이런 편지예요.
자, 이제 감사한 일이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가이오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동했습니다. 요한이 먼저 감사한 것은 가이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사했어요. 3절 4절 형제들이 와서, 이게 순회 선교사들이 와서 네게 있는 가이오에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제 반말조로 쓴 것처럼 보이는 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미 이때 요한의 나이는 90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소위 거의 모든 교회의 아버지 정도의 위치였던 거로 이해하면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 같이 문제 있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좌지우지 쥐락펴락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가이오도 있었다. 이 사실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할 때 늘 주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일들을 논의하고 결정할 때 소수의 한두 사람과 교회 유력한 지도자들과 대화해서 결정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저는 전혀 제 자신이 하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전체가 함께 논의해야 되는, 그래서 함께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고, 여러분 우리 기획위원회 와보시면 알지만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 청년위원까지 다 의견들을 얘기하게, 잘 얘기 안 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의견, 그 사람이 어떤 힘을 갖고 있고 물질적인 어떤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여기에 묶이면 그 다음 이 교회는 이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있었지만 가이오가 있었다. 디오드레베처럼 진리가 아니라 개인의 욕망과 권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있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가이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복음은 계속 증거된 것이고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오면 한국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디오드레베 있었겠죠, 당연히. 하지만 가이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보면 디오드레베가 세잖아요. 디오드레베가 세서 가이오를 누르고 디오드레베를 중심으로 한 교회 권력이 중심적으로 움직일처럼 보일 텐데 그게 아니고 한국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소위 계속된 성장과 부흥을 가져왔고, 물론 지금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렇게 교회가 쭉 왔던 것은 디오드레베가 승한 것보다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는 그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축복입니다. 요한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순회 선교사들을 돕는 가이오를 보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냐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가이오는 진짜 축복하고 싶어요. 진리 안에서 사는 자에 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구합니다. 요한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축복,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만 축복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가이오와 같이 성실하게 순회 선교사들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역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순회 선교사들도 가이오를 축복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또 가이오 역시 1장 6절에 가이오가 보여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들 역시 순회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5절 6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이오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도움받은 순회 선교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가이오를 위해서 복을 빌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가이오는 역시 그 순회 선교사들을 축복하고 박수치고 사랑했다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이 서신을 쓰면서 가이오를 축복하고, 가이오는 순회 선교사들이 가이오를 축복하고, 가이오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퍼져나간 것은 이와 같은 가이오 같은 이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보면서 성도들이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매우 중요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서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누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잘 보이세요? 이게 이런 거 아닙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순회 선교사 혹은 요한이 사역을 떠났어요. 근데 그를 가이오가 사랑하고 가이오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이오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이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다. 그러니까 가이오에게 복을 내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이 디오드레베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들, 순회 선교사들을 저주했어요. 배척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그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 어떤 구조적으로 보자면 디오드레베가 승하고 교회가 다 말아먹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디오드레베는 사라지고 가이오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인 제가, 또 여러분이, 리더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그 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평신도들, 성도들이 고마워서 감사해서 역시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간구하고 축복하고, 그러니까 지도자는, 목사는 교인들을 축복하고 교인들은 그런 목사를 바라보면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상호적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축복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을 선대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더라도 사랑을 의도적으로 하면 더 좋죠. 하여튼 오늘 이 요한 3서는 그와 같은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있는 모두에게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 많은 지체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선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시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또한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염려하고 서로 돌아보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